조선의 어머니부터 국민 어머니라 불리우시는 분, 한국에 계신 나의 어머니까지. 이렇듯 어머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분들보다 훨씬 전부터 어머니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어머니라 불리는 드보라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래왔듯이 등 따시고 배가 부르자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던 것이지요. 친절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한번 깨우치기 위해서 20년간 야빈을 사용하여 괴롭혀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그래왔듯이 살려달라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하여 선택된 사사가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이스라엘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많은 차별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차별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수를 셀 때조차도 여자들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여자는 일종의 재산의 가치를 나타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파격적으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녀에게 임했기에 그녀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그것은 그녀가 부른 찬양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도, 목동도, 심지어 가정주부도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별이나 출신, 직업 등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바락을 불러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칠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대의 이스라엘은 드보라가 직접 장군이 되어 군대를 이끌고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드보라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면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바락은 드보라에게 같이 가달라고 요청합니다. 드보라가 안 가면 본인도 가지 않겠다 떼를 쓰면서요. 그래서 드보라는 함께 가지만 전쟁의 영광은 바락이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사인 드보라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드보라는 하나님이 시스라의 군대를 기손강으로 이끄신다고 했습니다. 기손강가는 그 근방의 유일한 평지였고 평지는 철병거와 싸우기에 너무나도 불리했기 때문에 자타공인 그 분야 전문가였던 바락은 그 전략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손강을 범람케 하심으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철병거를 허무할 정도로 쉽게 무력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군대는 혼란에 빠져 대패하였고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던 시스라는 야빈 왕과 친분이 있던 헤벨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의 아내인 야엘은 시스라를 환대해주는 척한 후 그가 잠들었을 때 그를 죽입니다. 당시의 전쟁은 적장을 죽임으로써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바락은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었지만 전쟁 승리의 영광은 야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야엘은 본인 가문의 명예, 야빈 왕과 친했던 남편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 등을 이겨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떠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결단력 있게 적장을 죽이고 승리의 영광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선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을 드보라를 통해 예언하셨고 그 예언은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야엘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죠. 여인의 명령으로 시작한 전쟁, 결국 여인의 손으로 적장을 죽이며 끝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소수자들을 사용하셔서 역사의 전면으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른이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까지 순삭성경이었습니다.